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뱃덩이를 쌓아 그 얼굴에 해가 비친다며 옷이 비가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었되 주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무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중학생을 드리되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모세를 위하여 하나님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그 역시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며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귀를 열어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기를 원합니다. 저의 마음을 열어 그 말씀이 저희 마음밭에 새겨지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찔림이 있길 원합니다. 찔림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께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렇게 함께 사역을 시작하시고 가는 곳마다 아주 많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제일 먼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셨던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그런 말씀이셨죠. 이렇게 주님께서 하신 일은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가르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최종적인 목적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과 3년 가까이를 이렇게 함께 사역을 다니시면서 이제 주님께서 오신 최종적인 목적, 바로 그날이 가까워 왔음을 이제 제자들에게 알리시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어느 날 주님 일행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머무르게 됩니다. 머물렀을 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두고 뭐라고 말하느냐? 제자들 중에 요한은 엘리야라고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들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말했을 때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죠. 주님 아닙니다. 그것 가지고는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베드로가 이런 대단한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나서 이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베드로의 이 고백이 있은 뒤에 이때로부터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당신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그런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인데 죽은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방 주님은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뭐라고 합니까? 이번에도 제일 앞장서서 항변했다고 했습니다. 주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일이 주님에게 일어나면 안 됩니다. 베드로의 이 항변을 들으신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라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씀은 내 자신의 자아가 완전히 깨어짐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더 구체적으로 내 안에 나는 완전히 죽고 예수님만 사시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내 자신을 나타내고 싶어 하죠.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것 같으면 절대로 참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성정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일은 이렇게 나를 나타내려는 내 자신을 완전히 부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내가 아니라는 그런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주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고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선포와 회개와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런 고백을 우리가 쉽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온전한 깨어짐이 없으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안 될 때마다 우리는 성령님께 우리 최원태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성령님께 우리가 간구하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이번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지요. 그런데 매년 사순절 기간이 되면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그런 말 자주 하죠. 여러분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그런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말조차도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모진 고통과 못이 손과 발에 박혀서 참을 수 없는 참혹한 고통 속에 돌아가실 때 주님의 그 모습이 바로 내가 되어야 합니다. 그 죽음이 내 죽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직접 달려 죽어야 합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죽음의 경험이 있어야지 내가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왜 이래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나를 부인해야 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처럼 그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고 엿새가 지났다고 했습니다. 엿새가 지난 후에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주님의 모습이 완전한 모습으로 변형되셨습니다. 주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셨고 입고 계신 옷이 정말 완전히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하얀 색처럼 완전히 휘어졌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의 이 내용이 이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이제 소개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좀 더 이때의 상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2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아멘. 누가복음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는 소개되어 있지 않은 내용 한 두 가지를 저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주님이 모세 엘리야와 말씀하고 계실 때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실 것을 말하고 있었다는 내용이 있죠. 또 그러한 상황에서 베드로와 함께한 요한과 야고보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졸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냥 산에 올라가셨다고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과 함께 어떻게 올라가셨다고 했습니까? 뭐하러 올라가셨다고 했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말씀을 오늘 본문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이것이 바로 나의 영적 상태가 아닌가를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아닌가. 주님은 틈만 나시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던 것을 우리는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지요. 그런데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셨을 때는 항상 주님은 깨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주님을 기다리면서 졸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자들도 주님과 함께 기도했었겠죠. 주님이 기도하시는데 그냥 졸기만 했겠습니까? 처음에 기도했겠죠. 하지만 주님의 기도가 점점 길어지니까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주님은 기도하시는데도 옆에서 졸고 있는 이것이 딱 나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도 그렇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이 보낸 무리가 주님을 잡으러 왔을 때도 그렇고 이렇게 상황이 급박한데도 제자들은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믿음이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이러한 순간에, 바로 이 중요한 순간에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우리를 향해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하셨지만 실상은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로 이러한 상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은 정말 중요한 순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죽으시기 전날 밤처럼 오늘 지금 이 순간도 너무나 중요한 순간입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주님이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형되시는 순간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순간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잠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깨어나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에도 그들은 여전히 영적으로 잠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주님께 한 말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변형된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베드로는 지금 자신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도 모르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이 너무나 눈부셔서 흥분한 나머지 너무나 세상적인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 상황이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황홀했을 수 있습니다. 주님과 황홀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산에서 내려가면 또다시 현실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지금 함께 있기는 하지만 쉽게 변하지 않는 세상, 서로 반목하고 이기적이고 로마의 압제 안에서 피곤한 생활, 이러한 생활로 돌아갈 것이 뻔한데 지금 자신의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모세와 엘리야와 주님과 함께 천국의 동산 같은 곳에 서 있으니 아예 여기에 초막을 짓고 머물러도 좋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2절 말씀에 주님의 모습이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런 말씀이 의미입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입니다. 7장 9절 앞으로 하나 넘겨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아멘. 이 모습은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살아나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 중에 이렇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왕자에 대한 모습입니다. 왕자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주님이 바로 주님이 하나님이라는 그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인시켜주는 그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본문 5절입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제자들이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초막을 지어서 살자고 이렇게 말하고 있을 바로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 안에서 혹은 말씀을 읽을 때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통한 영광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제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음성에 몹시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6절입니다.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두려워하는 우리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매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말씀에 민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깨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두려워서 엎드려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매일 들려야, 나한테 매일 들려야 그 음성이 너무나 친숙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셔도 놀라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렇게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우리가 함께 보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영광은 하늘의 밀알이 썩어 없어질 때 나타나는 영광입니다. 당신의 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제자들을 비롯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의 죽음이 꼭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죄가 해결되어야지만 완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온 인류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지만 나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아멘.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결국 하나님의 영광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비로소 더 빛을 발하게 됩니다.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권세가 되어서 다시 나타납니다.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이 권세와 나라는 영원해서 다시는 멸망하지 않을 권세와 나라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지난 금요일에 나누었던 말씀 중에 성 버나드라는 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4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니까 들었던 분들도 다시 들으시면 좋습니다. 4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째는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둘째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넷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첫째 사람은 말할 필요도 없이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따로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2번째와 4번째 유형의 사람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먼저 2번째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2번째 유형의 사람이 뭐라고 했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대부분의 크리스천이라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아직도 이 사람의 인생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고 나 자신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교회들의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계시록에 기록된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다고 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다고 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모인 교회의 모형입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서 19절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뇌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교회의 사람들을 보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입에서 그들을 토해낸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진노하시면서 가증스럽다고까지 하셔서 이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말씀을 보니까 또한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 자랑에 넘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것도다 라고 했습니다. 본인은 자신이 부자고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랑하지만 실상 영적으로는 그들의 모습은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은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자랑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알지 못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에게는 결국 자기 평안과 자기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18절 19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온전히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더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시기조차 싫을 정도로 그분의 입에서 이들을 토해내기까지 원하실 정도로 이렇게 진노하셨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또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영적인 상황이 발가벗은 상태인지도 모른 채 자기 자랑에 들떠있는 이들을 아직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제가 호세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부정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예후에게 망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다 예언하셨는데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다시 돌이키라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책망하여 징계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크리스천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기도는 달라는 것을 시작해서 달라는 것으로 끝나는 기도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을 수 없겠지요. 이러한 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 유형은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자나깨나 주님이 중심입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그의 평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과 그분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일 외에 그 사람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빛을 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는 우리도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한 죽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됩니다. 이 일은 나 자신을 부인하는 일입니다. 내 안에 나는 없고 오직 주님만이 사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삶입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삶에 나의 뜻은 전혀 없습니다. 나의 뜻이 나타나서도 안 되고 나의 뜻을 주장해서도 안 됩니다. 온전히 주님의 뜻만 나타나는 삶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는 일을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죽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죽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무릎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주님 죽여주시옵소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매일 죽일 때 나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하고 온전하신 뜻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